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얼마나 장쾌한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에 무슨 아쉬움과 미련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성공에 대한 환호요, 승리에 대한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한창 살아야 할 33살의 젊은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할 나이에 숨을 거두면서 도대체 무엇을 남겼기에 이토록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대제사장에게 모함을 받아 죽습니다. 억울한 재판석에 변호인도 없었고 한마디 시원한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불법 재판을 받고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무엇을 다 이뤘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애써 양육했건만 제대로 된 제자라고는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숱한 병자를 고치고 수없이 많은 배고픈 자를 먹였건만 아직도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은 더 많아 보입니다. 밤낮 없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건만 복음은 조그마한 땅 팔레스타인도 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누구처럼 모아놓은 재산이라도 있기를 합니까? 남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 딸이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무엇을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유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히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의미심장함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높이나 그 깊이를 우리는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는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당시 예술가들이 완성되었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상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내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상하셨고 연구하셨고 생각하셔서 이루어낸 완성된 작품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에 쓰이는 곳은 주로 상인들이 쓰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불 완료라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죄값이 지불 완료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많은지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한 용서를 생각하고 계셨고 항상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늘 생각했기에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언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조작이 있을 수 없고 적어도 이 순간에만은 위선과 거짓이 없다 하겠습니다. 우연한 말이나 순간적인 독백이 있을 수가 없고 인성을 통해서 쌓이고 간직된 말의 마지막 표현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실을 듣습니다.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이 십자가 밑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까이에 나갔던 제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글로바의 아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친히 듣고 이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는 기록대로 그 무리 속에 요한도 도망쳤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요한이 십자가 밑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요한이 십자가 밑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 길이 얼마나 어둡고 힘들었겠습니까? 스승을 배신했다는 자책감에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숨어 있어도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달려왔건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달려왔기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왔기에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요한을 향하여 주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어머니께는 당신의 아들로 삼으소서 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배은망덕한 제자였건만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입니다. 용서받은 요한은 이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워서 멀찌감치 도망쳐서 그곳에 없었던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곁에서 귀를 기울이던 사랑하는 제자만이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워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몰려왔던 군중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옷가지나 챙기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로마 군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던 사랑하는 제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혹 있습니까? 실수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길, 타락 길로 나아갔었습니까? 이제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처럼 다시 주님의 신뢰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들도 저희들의 십자가를 주고 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처럼 십자가 밑에 나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